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자기를 살핀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하면은 보통 성경을 생각하죠. 근데 기독교 신학에서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글로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있고, 또 성육신하신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도록 선포되는 말씀,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 이 세 가지를 보통 말씀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장로교 신학의 기틀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예배 중에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들리는 말씀, 곧 귀로 들리는 말씀과 함께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 예식이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눈으로 보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 말씀이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들리는 말씀으로서의 설교는 다른 날보다 많이 짧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섭섭할 것은 없죠. 왜냐하면 들리는 말씀은 짧게 받지만 보이는 말씀인 성찬 예식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서는 여전히 풍성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정의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제정의 말씀은 아무거나 읽는 게 아니고 정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정의 말씀이라는 이름 그대로 제정의 말씀은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그런데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사람이나 또는 집례하는 이도 그렇지만, 특별히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제정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 뜻을 새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일종의 절차로서 읽기는 하지만 저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깊이 새기지 않는 그런 순서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제정의 말씀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꼭 의미를 새겨야 될 말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해서 그 뜻을 새겨보고 우리가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정의 말씀의 일부, 그 부분은 제정의 말씀의 가장 뒷부분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이죠. 좀 전에 봉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택하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봉독하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유념해야 될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자기를 살피는 일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명령이고, 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심코 뜻도 모르고 넘기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를 살피라는 것이 뭔가, 이 뜻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되겠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살피라는 이 말씀이 기억이 되어서 자기를 살펴보는, 자기를 살피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좀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겠다 할 때에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진 말씀일까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성찬을 받기 전에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는지, 거룩하게 살았는지, 막 그냥 되는 대로 산 건 아닌지, 이런 몸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성찬을 받아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중요하죠. 그러나 적어도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처음에 의도한 바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자격이 된다고 치면은 성찬을 받으라, 그런 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성찬을 받기에 조금 더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찬은 의인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모자라지만, 도덕적으로 모자라고 영적으로 부족하고 경건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성찬을 받는 것은 그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찬을 받아야죠. 그럼 자기를 살핀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것은 초대교회 상황, 그리고 고린도 교회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만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초대교회 성찬 예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찬 예식과 함께 식사가 행해졌습니다. 그것을 보통 애찬이라고 부릅니다. 사랑 애자. 그래서 사랑으로 나누는 식사인 애찬을 하고 이어서 성찬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애찬과 성찬을 하기 위한 음식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애찬이라는 게 같이 밥 먹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밥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하면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각 성도들이 집에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모아놓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도 그랬거니와 초대교회들마다 이건 문제였죠. 뭐냐 하면, 음식을 장만해 오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음식도 좋은 음식으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 오는데 아주 좋은 것을 넉넉히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에 있고, 또 경제적으로 약하고, 또 신분적으로도 시간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교회를 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올 때 어떤 때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달려오기도 하고, 음식도 변변한 걸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사오기도 할 텐데 사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늦게 오고 지가 갈 때가 많고 가져오는 음식도 별로 없고. 자, 그런데 교회에서 다 같이 사랑의 교제, 식탁 나눔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가져온 사람들도 내놓고, 없이 온 사람들도 같이 앉고, 그래가지고 자, 우리 다 같이 식사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음식을 싸들고 온 사람들 가운데 음식도, 좋은 음식도, 포도주도 좋은 포도주로 가지고 와서 시간도 많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먼저 먹는 거예요. 음식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도 많아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주도 가지고 와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거나하게 취해요. 술주정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죄송한 표현이 나면 배가 터지게 먹고 마시고, 나중에 헐레벌떡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찬해야지 하고서 그러나 뭐 가져올 음식도 변변치 못하고 달려온 사람들은 와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배가 정말 소화가 걱정될 만큼 시큰 먹고 약간 얼큰해가지고 해롱해롱 되면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진 배를 쥐어 움켜쥐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 할 때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만나는 말씀이신 주님을 체험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살핀 후에. 이 말은 의미를 살려서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먼저 온 이들은 늦게 오는 이들을 기다려라. 넉넉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다려라. 그리고 음식을 양보해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식사를 나눈 후에 다 같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라. 이것이 자기를 살핀 후에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어떻다는 이야기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인 27절에 보면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이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핀 후에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식사 한 번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덕스럽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그 피를 다 흘리셨고 그 몸을 찢으라고 내주셨는지, 아직 죄인 되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예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살핀 후에 우리는 오늘 애찬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애찬은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금지시켰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성찬만 해라. 애찬은 하지 마라.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들 애찬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정신은 기억해야 되겠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의 섬김과 교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약한 교우를 배려하고 부족한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용서하고 한 몸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니 내가 그런 것에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성찬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우리 교회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찬이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